복된 날 2026년 새해 첫 주에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어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흔히들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불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유언이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날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1제자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시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산상수를 말씀하신 산도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산도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어떤 산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자신의 무덤을 찾아온 다른 여자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낮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8일을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7제자는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11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를 믿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이 말씀한 대로 바로 이때 500여 형제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이 적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11제자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시며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몇 번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500명의 대부분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더군다나 한 곳에 500명이나 모였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모습이 분명하게 잘 보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또는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믿기를 더디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앞으로 가까이 나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좀 더 그들 가까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말씀하시던 친숙한 음성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좀 전에 의심하던 자들도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도살한 의심을 떨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총망라하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와 하신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며 또한 복음 전파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하신 바를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됩니다. 헬라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되고 로마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그 어떤 민족도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로 삼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로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세 가지 방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첫째로는 너희는 가서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는 땅끝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은 우리도 보내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또한 누구에든지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명하신 예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예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의식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일체이시며 한 이름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사람을 죽이라 하심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라 하심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리라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마지못해서 따르지 말고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 순종함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부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볼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먼저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하신 말씀을 부인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키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도록 천사만 보내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항상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보혜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보면 예수는 승천하시기 직전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았어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힘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다면 그들은 매우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예수님은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쁘신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 주시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이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한마디로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다고 칭찬합니다. 또 하늘의 별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